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5월 4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많이 즐겨 부르던 한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을 하셨던 120편부터 135편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즐겨 불렀던 찬송들 중에 찬송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오늘 함께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찬송은 비탄시로 들어간다면, 오늘의 말씀은 시온시라고 하는 분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성전을 향해 갈 때, 시온산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시온산이라는 곳을 향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또 하는 또 유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고 쉬운 평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맞이하는 산으로 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을 향해 갈 때에도 그 산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시선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져 있는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저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왔던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가면서 단순히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곳에 또 지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성전을 향해서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있는 처소, 그곳에서 또 산당을 만들어 각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꼭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침에 교회에 올 때에, 지금 시대에는 차도 있고 또 그렇게 먼 곳으로 사실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 가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제사라는 것은요, 그들은 단순히 자기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고, 또 제사를 드릴 제물을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정말 험하고 순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은 편하고 들로 있는 데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산도 있을 것이고, 그 유대 광야라는 그것을 꼭 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는 그 여정에서부터 그들은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의 찬송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3절 말씀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랬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걸린 여정이 아니었을 거고 며칠 몇 날을 그들은 아마 가야 했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워야 되기도 했을 겁니다. 여관과 같은 좋은 곳에서 잘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산과 같이 들과 같은 그냥 위험한 곳에서 그들은 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는 자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피곤한 육신 때문에 가다 지쳐 잠시 자고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신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믿기도 하고 부모도 자녀를 믿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이웃 간에, 또 친구들 간에도 우리는 신뢰를 하고 우정을 갖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사람이 가지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 온 천하를 만드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다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내와 또 자녀들과 그렇게 일생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그 누군가와 계속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과 또 이후에는 가족,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겠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정말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에도 밤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있고, 또한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요 평생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처음에 백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 인디언들은 오히려 백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땅을 영토를 차지하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갔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참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그는 힘든 일을 했던 탓에 몸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왔던 그 데이빗을 추모하며 또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인디언의 성자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데이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의 죽기 전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즐거운 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일기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대심을 품은 사람에게서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고통을 참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나가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받을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는 그 길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아침을 깨워 피곤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함께 생각하시고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셨겠지만 오늘 하루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들이 시온산을 향해 항상 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어려움 고난의 일들도 이겨내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가장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들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한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송내동 지역이 또 우리 부천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요즘 부천 지역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좀 기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선결교단, 나사렛 선결교,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또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 연합으로 하는 지금 세미나 정책 세미나에 이제 교단 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일정 마치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한 하루 되기를 우리 그렇게 구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